six cellos 그리고 one contrabass. Near my God to thee,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인맞을 백성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인을 맞는 시기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마지막 환란이 다가오기 전에 인치는 일이 끝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 사단의 백성이 나뉘는 것입니다. 이 인치는 일이 끝나면 마지막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 말씀의 초점은 환란이 아니라 인치는 것이 초점입니다. 환란은 인받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 환란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남녀가 연애할 때 사랑하게 되면 좀 유치하지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내가 너를 찍었어. 너는 내 거야. 혹은 나는 네 거야. 신학교 다닐 때 기사 생활을 했는데 책을 사면 이게 서로 빌려가고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뒤죽박죽 돼서 책들이 다 사라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서부터 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사자마자 사방에다가 제 도장을 다 찍어놨습니다. 이거는 누구 거다? 유창종 거다. 그러니 빌려가도 반드시 뭐 해달라? 돌려달라.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는 요한복음 6장 27절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치신 분이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에게 인을 치십니다. 도장을 찍으십니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장을 제가 미스했네요.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면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거다 라고 하는 인을 치시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거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한다, 도장을 찍는데 그 도장이 바로 하나님의 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표고 하나님의 인맞은 자라고 하는 표로 바로 그 인맞은 자들이 구원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다시 말하면 우리 구원의 날까지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인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백성들임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영감의 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자들만 거룩한 도성의 문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을 가질 것이다 그랬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인을 갖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하늘 궁정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 자들이 마침내 하늘 도성의 문을 통과하는 통행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인가?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인가? 돈을 주고 사야 하는가? 아니면 어떤 자가 하나님의 인 맞을 자인가? 이것을 깨닫는 것은 오늘 세상 역사의 마지막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먹고 사는 문제 그 너머의 일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이것이 재림신자의 태도요, 재림신자의 정체성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것인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하여 성경에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여러 성경절 가운데 오늘 저는 에스겔서 8장과 9장의 말씀으로 어떤 자가 인을 맞을 것인가 하는 이야기에 대한 그 근거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가슴 아파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도대체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예루살렘 성읍 안에서 일어나는 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한 장 전 에스겔 8장으로 가면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성전에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면 벽에 그렸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만연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다른 우상들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슬퍼하시며 내 성소를 떠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쓰레기통에 먼지가 들어가면 슬프지 않지요? 그런데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에 먼지가 들어가면 슬픈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에게서 나타난 일로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성소에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시고 그 성소를 떠나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성경을 많이 읽었겠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봐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슴 아파할 때가 언제인가 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고 구원해야 될 백성으로 보시지만 이방인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는 이야기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훨씬 더 많은 이야기는 내 백성이라고 여겼던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날 때 하나님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이야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더 아픕니까? 아니면 잘 아는 혹은 자식에게 버림을 받거나 배신을 당할 때 더 아픈가요? 물어보나 마나지요. 자식에게 아픔을 당할 때 그것은 그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당하는 것보다 더 비수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엄마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런 이야기가 부모에게는 정말로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주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에스겔서의 이야기가 남의 자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내가 그렇게 사랑하여 구별하여 택한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사랑하였고 창조하였나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다른 어떤 그런 곳에서 무슨 부디스 템플에서 그런 게 아니고 어디 다른 곳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여기는, 내 집이라고 여기는, 내가 내 영광이 거하기를 기뻐한다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우상숭배의 가증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장면의 이야기가 에스겔 8장의 이야기입니다. 에스겔 8장 13절 16절,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의 행하는 바 다른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니, 그가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 문 앞과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12절에 보면 이 25인이 장로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뭐하고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더라. 이건 부부가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맹세를 맺었는데 부부의 침실에서 바람을 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가슴이 무너질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기를 원하는 성소에서, 거룩한 성소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가증한 일을 보면서 나의 마음과 같이 가슴 아프며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9장 4절,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어나는 동방 태양에게 경배하는 일을 비롯한 우상 숭배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여러분, 그렇다면 그런 가증한 일을 보면서 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예전에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죽으면 일부러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 받고 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호곡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분들의 우는 것은 아주 이 박자가 딱딱 떨어지고 아주 정확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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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기가 막힙니다. 박자가 이 4분의 4박자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이 아주 규칙적이에요. 근데 진짜로 너무 슬픈 사람은 소리를 못 내요. 기절해 버립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 그 앞에서 저는 기절하는 엄마를 봤어요. 제가 서울 삼육에서 부교목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학생 한 명이 이 지각을 해서 선생님이 몇 명 아이들을, 지각한 아이들을 모아놓고 벌을 주기 위해서
망우산을 돌게 하는 벌을 주었는데 얘가 이 더운 날에 그 망우산을 뛰다가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고등학교 3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죽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장례식장에 온 어머니가 그 앞에서 졸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여러분, 진짜 슬프면 아이고 이거는 돈 받고 하는 호국꾼들이 하는 거고 소리를 못 내요. 그냥 기절해버려요. 여기 무언가를 보고 울 수 있다는 것. 흰남노 태풍 때 포항 아파트 주차장에서 6명, 7명의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물이 가득 찬 자리에 찾으러 가게 해달라고 막는 소방대원들의 그 바지끄댕이를 잡고 절규하며 통곡하며 탄식하며 우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사랑하는 가족들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 얼굴에 쓰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표정이 바뀌어요. 그런데 사랑하면 얼굴에 그 사랑이 쓰여 있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손으로, 무언가를 행동으로 취하게 만드는 것이 사랑의 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 사람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손의 힘보다 마음으로 쓰는 사랑의 힘이 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예배 끝나고 부를 찬미 가운데 주의 사랑의 줄 나를 이끄는데, 그 이야기가 진리예요. 주의 사랑의 줄이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 1994년 어느 날 충청도 서산군 응암면 한 저수지에서 눈 덮인 겨울에 얼음이 두껍게 얼지 않았는데 11살 난 아이가 얼음을 지치러 나갔다가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졌습니다. 그 11살 아이가 부르짖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었어요. 그 순간 이 어머니는 미친 듯이 저수지로 뛰어갔어요. 내가 저기 들어가면 아이를 구할 수 있다 없다, 혹은 내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도 없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들의 울부짖는 소리에 이 어머니는 뛰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또 얼음이 깨져서 엄마도 물속에 빠졌어요. 서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겁니다. 이 울음소리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듣고 또 망설임 없이 들어갔어요. 얼음이 더 깨지면서 4명이 그 자리에서 빠졌어요. 이 소리를 듣고 그것을 누가 보았냐면 이 11살 난 아이의 아버지가, 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들이 그 모습을 듣고 본 겁니다. 부모와 처자식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신이 혼미하여 이 아버지는 또 들어가는 겁니다. 이날 이 응암 저수지에서 3대 5명이 한꺼번에 죽었어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렇게 망설임 없이 자기 목숨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도 못한 채 그 추운 겨울 저수지로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가게 만드는 그 힘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에요. 이게 존재론적인 사랑의 힘이에요. 성경은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지요. 가끔 차를 운전하다 보면 이런 스티커가 붙어 있는 걸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보면 이런 스티커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위급 상황 시 아이들 먼저 구해주세요. 아이들의 혈액형까지 여기 이렇게 해놨어요. 위급 시 아내와 아이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목숨을 양보할 수 있는 존재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이것은 생명을 주고받은 관계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말씀처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죄악의 저수지 가운데 빠져서 죽어가는 음성을 듣고 그분이 망설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힘이 무엇인가? 생명을 주고받은 존재론적인 관계에서만 가지고 있는 바로 사랑의 힘이지요. 그 사랑의 힘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가증한 일을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아파하며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의 가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함께 탄식하며 울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가지고 행동하는 자에게 인을 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은 애달픈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영감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들에게 찍힐 것이다. 무엇이 자기 생명도 마다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가게 만들었다고요? 바로 죽음보다도 강한 사랑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한 자가 하나님의 인을 맞을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 세상에서 주님을 그들의 분깃으로 마음에 모시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그의 다스림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표, 곧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그 표는 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누구나 다 그분의 보시기에 귀한 존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시여, 오늘 우리가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은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을 만나기를 원해서 여러분께서 이 자리에 앉아와 계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구별하여 인치는 것, 오늘 그 이야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인에 대한 조금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먼 옛적부터 인은, 도장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근동 지역에서 오늘날의 서명만큼이나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리하여 이는 문서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를 입증하였고 그 인이 찍힌 물건의 소유주가 누구인지를 가리켰습니다. 그래서 인에는 세 가지의 요소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이름이 들어있고, 이 누구 것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인의 주인공의 직함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직함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그 인을 찍은 자의 통치 영역이 어디인가 하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근동의 인의 3대 요소였습니다. 여기 1961년 이탈리아의 고고학자였던 브로바라고 하는 이 닥터 브로바가 고고학자입니다. 가이사랴 해변 근처에 있는 고대 로마 극장을 발굴하던 중에 몇 가지 흥미있는 성경의 유적들을 발견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빌라도의 인장이 찍혀 있는 비문이 발굴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본디오 빌라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사형 언도를 받게 될 때 그를 유대인들에게 내준 그 장본인이었고, AD 26년에서 36년간 약 10년간 바로 이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지냈던 자가 이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근데 이 본디오 빌라도의 비문이 발견이 됐는데
세 줄짜리 비문인데 이 세 줄의 이 맨 위에는 여기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보낸 겁니다. 위에 그 티베리움이라고 쓰여져 있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겁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라인이 뭐냐면 본티우스라고 써 있어요. 이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가, 그 다음에 맨 세 번째 라인에는 뭐냐면 이 극장을 데디케이트한다, 헌정한다라고 하는 비문이 발견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세의 혹은 성경의 배경이 되는 그 인장 안에는 본디오 빌라도 그 이름과 총독이라고 하는 직함과 그가 다스리는 바로 유대의 총독이라고 하는 이 테리토리, 그 영토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의 세 가지의 3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인 도장을 찍어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중앙 넷째 계명에 새겨 놓으신 안식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낭송을 해드립니다. 이 낭송을 해드리는 동안에 인의 3요소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걸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서 우리는 인의 3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름과 그 다음에 직함과 그 다음에 통치 영역입니다. 안식일 계명,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어 놓으신,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이 안식일 계명 안에 인의 3요소가 다 들어있는데 이름은 누구입니까? 누가 이름이에요? 나 여호와. 나 여호와가 바로 이름입니다. 그러면 직함이 무엇입니까? 직함이 뭐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뭐라고 하는 것입니까? 창조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 바다 모든 것이 통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계명 안에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인의 3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증언보감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서 지상의 가나안에 들어가는 표징이 된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 하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표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표징, 곧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공경하는 표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이들과 범법자들을 구별한다. 10계명 중에서 오직 넷째 계명만이 위대한 입법자시오 천지의 창조주 되신 분의 뭐를 가진다? 인을 가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안식일을 내가 너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그 인과 같은 맥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안식일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 하늘과 땅과 바다를 창조한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너희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하는, 너는 내 거라고 구별하여 인을 찍어 놓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중앙에 찍힌 안식일 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세상 역사의 마지막에 참 백성을 세상으로부터 구별하는 징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와 반대되는 징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식일을 지킴에 있어서 여기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안식일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었어요. 사람이 죽어도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돼요. 왜요? 정신이 빠지고 껍데기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처럼 지키는 안식일 준수는 홍수가 나고 태풍이 오면 그런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계명을 주신 분과 깊은 영적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저희 제자 훈련반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 망우산을 딱 넘으면, 이 망우산을 넘기 전에 서울 쪽에서 뭐 제가 어느 교회라고 굳이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아주 꽤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주변 사람들은 그 교회를 안 다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안식일 오면 그 당시에는 신학생들이 학생들을 데리고 학생 전도사였으니까 다 어디로 모이냐면 해가 지면 망우리 떡볶이 그 근처로 다 모였습니다. 가면은 뭐 모든 친구 전도사들이 학생들이 이끌고 다 거기로 왔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제가 그 중에 친한 어떤 한 아주머니, 장사하는 아주머니가 있는데, 제가 그 아주머니를 전도의 타겟으로 삼아서 많이 신경을 썼는데, 이분이 어느 날서부터 저에게, 이제 제가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저는 바로 이 앞에 그 교회를 갑니다. 왜 그 교회를 가십니까? 그랬더니 여기서 살려면, 여기서 장사해 먹고 살려면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 장사해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없이도, 우리 성도들은 한 분도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어떻게 반석 위에 있느냐 모래 위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흔들림이 와보면 압니다. 흔들림이 오면 관계가 없는 신앙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을 사랑하게 될 때 그분께서 하신 말씀을, 계명을 기쁨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계명을 지키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심지어 그분이 말씀하신 것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버려요. 수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감옥에 가고 죽음에 이르렀어요. 중세시대에,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일제시대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그 정목리, 그 유적지에서 그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그 산속에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신앙을 유지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walden스인들이 중세 1260년의 기간 동안 알프스 그런 깊은 산속에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단순히 안식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신앙을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식일도 그 사랑 안에 반응하는 자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래서 5일째라서 좀 낫지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때때로 과거에는 불이익이 오고 환란이 오고 때로는 핍박이 와요. 때때로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 관계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상점들을 문을 닫고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을 찾고 구별하면 세상적인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거룩한 안식일, 하나님의 인의 안식일에 주의 전을 찾은 이유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안식일을, 아니 율법을 지키는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정신입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유대인들에게 정신을 심어주러 주님이 오신 겁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말라고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신앙은 진정으로 그분을 사랑할 때에만 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목사와 복음 교역자에게 보내는 증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표를 구성하는 것은, 인을 구성하는 것은 외형적인 안식일 준수가 아니다. 이는 머지않아 건설된 영광의 나라에서 시민이 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소유해야 할 품성의 자격을 의미한다. 영혼을 순결하게 한 자들만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무서운 환난의 때에 안식일을 고수하게 될 것이다. 불성실한 안식일 준수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열을 버리고 하늘에 대항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적하는 싸움에 합류할 것이다. 오직 진실하고 성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의 유일한 옹호자로 끝까지 남아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그러나 지금 아직 진리의 빛을 발견하지 못했지만 세천사의 기별이 전파되고 늦은비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안식일의 빛을 비롯한 진리를 깨닫는 자들이 하나님의 남은 백성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인을 받는 백성들이 될 것이라고 여기 각 시대 대쟁들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참된 또 다른 자녀들이 이들과 연합할 것인데, 그들은 지금까지 기독교계의 여러 교단에 흩어져 있었지만 큰 외침이 증가되는 빛 아래, 마지막에 세천사의 기별이 증가되는 그 빛 아래 안식일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과 그들이 연합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입니까? 우리 자신 있게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여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입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담대하게 아멘할 수 있는 우리 온 청량리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실되이 사랑하며 신실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까? 여기 요한복음 14장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많은 봉사의 일을 하는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때때로 실망도 하고 때때로 속상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에게, 연약한 사람에게 실망을 하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덧 헌신짝처럼 버려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이름표를 달고 아버지 저를 구원해달라고 외쳤던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신 그 주님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안식일을 준수하게 될 때 그 어떤 흔들림이 와도 결단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같은 주의 종들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은 사람이 볼 수 있는 어떤 표나 도장이 아니라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진리에 뭐하는 것이며 굳게 서는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흔들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받고 흔들림을 위하여 준비되자마자 곧 흔들림이 올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진실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여 주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혹 바쁜 일상 속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시시때때로 깨우쳐 주시고 겸손함으로 그 깨우침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한 주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기근과 온역과 태풍 등 재림의 징조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천사들이 바람, 영적인 환란을 잡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의 이마에 인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그분의 인을 받을 것이다. 오, 그 인이 우리의 머리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그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 위해서 나아갈 때 그가 내 곁을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생각에 미치면 누가 과연 견딜 수 있겠는가? 인치는 천사가 우리 곁을 그냥 실수로 지나갈까 봐 걱정되십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그분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증하냐고요? 주님의 진실된 약속으로 그 보증을 드리며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결단코 여러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결코 지나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백성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거룩한 안식일 주의 전을 찾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이름 하나하나를 그분께서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거절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결단코 잊지 않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합시다. 그런 사랑이 없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구별하고 이웃을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고 세천사의 기별을 전하며 살아가다가 마침내 자기 것을 찾으러 이 땅에 강림하시는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